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입니다. 세대 통합 목회가 대안입니다. 14번째 시간, 가려진 곳을 보는 자가 프로페셔널이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속도입니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초분단위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큰 변화의 흐름을 소개했고, 그에 따른 성경적인 대책, 교회가 추구할 변화의 방향 등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큰 변화의 흐름은 이제는 기계적 숫자가 아닌 한 사람의 가치를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한 영혼의 가치가 세상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여전히 한 영혼보다 돈이 아닌지, 인간적인 계산을 하다가 주의 일을 그르치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교회 회복,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수적인 개념에서, 수적 가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건 아닌지 냉정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이제는 무슨 일을 해도 성공적인 결론을 보장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도 경제 성장기, 우리 아버지 세대가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빠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기꺼이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결코 대기업에 다닌 사람 능력자고 중소기업에 다닌 사람 능력이 없고, 이런 가치에서 벗어나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교회 위대한 교회고, 작은 교회 무능한 교회. 지금 많이 교단적으로도 바뀐 것 같아요. 함께 공존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 귀하고 소중한 교회예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서 지난날과 같은 결과가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품고, 너 왜 이 모양이야? 나는 너 때 그러지 않았어. 이게 아니고, 그래도 달리자.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응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고스펙이 아닌 고인성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요령, 스킬, 기능만으로 승부할 수가 없어요. 미디어 발달로 이미 투명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품이고 태도입니다. 마음 중심입니다. 믿음 위에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의 성품을 쌓아야 됩니다. 이것들은 책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이런 교육이 가능해요. 우리는 그동안 이런 교육의 가치를 알고 있었지만은 이 교육만으로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런 성품 가진 사람을, 이런 훈련이 이루어진 사람을 리더라고 간절하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됐습니다. 시대통합 목회가 퇴안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살필 내용, 네 번째 변화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가 프로페셔널이다 입니다. 일본에서는 아마추어를 나타내는 말로 소인을 사용합니다. 그 의미가 참 재밌어요.
소인의 소는 힐소, 갓 뽑은 실을 뜻합니다. 옛날에는 실이 매우 비쌌어요. 그래서 갓 뽑은 새하얀 실을 조금이라도 강화시키기 위해서 쪽이라는 식물 등으로 검게 염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해하는 아마추어란 아무것도 물들지 않은 순수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프로페셔널을 나타내는 일본어 한자는 현인입니다. 검을 현, 검다는 뜻이에요. 나중에는 어둡다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문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해하는 프로페셔널이란 검은 곳, 어두운 곳까지 보는 사람을 뜻해요. 정말 탁월한 해석입니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2007년에 스마트폰을 세상에 처음으로 내놓았습니다. 스마트폰은 그동안의 휴대전화 모습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형태였습니다.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세상을 놀라게 했고 수많은 비즈니스의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을 만들었을까요? 소비자들의 요구를 일일이 분석해 보니까 스마트폰을 원한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그 일을 시작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이 존재하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데이터를 아무리 분석해도 스마트폰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은 스스로도 무엇을 원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을 때 이런 것이 필요했지라면서 세상에 스마트폰을 만들어 보여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 가려진 면, 즉 미래를 본 것입니다. 훗날 스티브 잡스는 사람은 보여줄 때까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단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지도자는 분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들어서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저 깨달은 길을 걷는 사람이 리더예요. 과거는 물건을 생산해서 그 물건을 팔던 시대,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일이 비즈니스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본래 데이터 분석, 마케팅 분석, 소비자 필요 분석 모두 과거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죠. 문제는 성장기나 안정기에는 과거를 분석하면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은 4차 산업혁명의 대변혁기에서는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분야에서 직감, 직관의 능력이 요구돼요. 지난날 신상품 개발 회의에서 왜 그 상품이 대박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질문했을 때 직감입니다. 감이 좋지 않습니다. 매우 황당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누군가 불확실한 당신의 생각을 말하지 말고 확실한 데이터를 제시하시오. 이렇게 말했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요소는 비과학적인 것들이라며 전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갈수록 화려한 스펙으로 무장한 명문대학 출신의 인재들이 현장에서 맥을 추지 못하고 낙오하는 이유도 다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의 스시 장인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스시 장인은 손님이 가게에 들어온 순간 손님의 분위기를 알아채고 손님이 원하는 요리를 준비해요. 만약 그 사람이 단골이라면 그 사람의 안색만 보고도 몸의 컨디션까지 알아차리고 칼을 쓰는 방식에서 밥알의 양과 쥐는 법까지 바꾼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공지능을 넘어서는 스시 장인만의 직감인 셈입니다.
목회를 잘한 목사님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랬잖아요. 누군가 보고하지 않았는데 어떤 성도에 관하여 미리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의 특징은 쉽게 선동을 당하지 않을 뿐더러 앞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흥의 강사로 갔을 때도 이러한 능력은 요구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나 장로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상황을 파악하고 움직인다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부흥회를 해드릴까요? 네, 이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그건 위험한 것이죠. 그런데 강사 스스로가 그 교회의 상황을 느끼고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장로님들과 식사 한 끼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같이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또 첫날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그 상황에서 말씀의 주제를 바꿀 수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세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직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보지 못하는 가려진 부분을 먼저 볼 수 있어야 세상을 주도하고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IQ, 즉 지력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신학교만 졸업했다고 담임 목사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평신도 리더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을 했습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도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이하를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엘리사도 그의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두 가지를 보았어요. 먼저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와 병거들을 보았어요. 이것은 육적인 안목으로 본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 공포에 붙들렸습니다. 이것이 육적 시각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게하시의 또 다른 눈이 열렸어요. 바로 영의 눈입니다. 그 눈으로 다시 보니까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병거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지켜주고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이런 엘리사가 세워진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한 성령의 역사가 자신에게 갑절이 있기를 구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테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또 여기서 교회가 대안이다. 세대 통합 목회가 대안이다.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리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영력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 충만한 어른들 안에서 엘리사 같은 능력의 종을 세워야 합니다.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하냐? 영력 충만의 지름길입니다. 세대 통합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어른들의 지혜를, 이 어른들의 그 위대한 탁월한 그 영성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5대 신앙을 강조했잖아요. 주일 성수 신앙. 요즘에 불교의 템플 스테이가 얼마나 유행입니까? 이 템플 스테이에 참여하기 위해서 유럽의 석학들이 한국을 찾습니다. 불교들마다 이 템플 스테이 유치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 템플 스테이는 결코 지금 한국교회 주일학교 형태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스님이 놀아주고 뭐 흥미, 놀이, 재미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불교 다음으로 승부합니다. 멈추어 서게 합니다. 아예 그 사찰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두어 버립니다. 뭐 자연 소리를 듣고 시냇물 소리를 듣고 목탁 소리를 듣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느끼게 합니다. 저는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일주일에 한 번을 멈추어 섰다. 그리고 그날은 온전히 창조의 기념일로, 내 뿌리를 확인하는 날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날로 정했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깊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뿌리의 문제입니다. 멘탈의 문제입니다. 마음 중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성수 안에 이 시대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새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이 혼란의 때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리를 빼앗는 이때에 우리는 통찰력, 감히 인공지능이 헤아릴 수 없는 그 단골 손님의 그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 컨디션이 좋지 아니할 때 어떤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지 인공지능은 감히 이거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오늘 이 강단에 섰을 때 이 교회에 맞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성경 한 장 한 장의 기초 정보는 인공지능이 다 알려줄 수 있어도 오늘 이 자리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미리 가보는 것입니다. 새벽기도가 저는 참 좋은 게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기 전에 새벽기도합니다. 오늘 그 집 신방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 집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그 집에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느끼게 해 주십니다. 알고 가니까, 느끼고 가니까 신방이 다릅니다. 전 요즘에 신방의 형태도 달라져든다고 보는 거거든요. 옛날처럼 일괄적으로 추계 신방에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맞벌이도 해서 그런 신방이 불가능한 집이 많지만은 형태를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 예배가 필요한 집은 예배를 드리고, 대화가 필요한 집은 대화를 하고, 전화가 필요한 집은 전화를 하면 좋겠다. 이러든 저러든 그 짧은 시간 안에 서로 느낌이 있고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으려면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을 다스리는 목사님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그분들과 어떤 대면하여 만나지 않지만은 영적 깊은 통찰을 통해서 그 가정의 상황들을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자가 수백 명, 수십 명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각자 보고를 자기 입장에서 유리한 대로 합니다. 담임 목사가 어떤 보고를 듣고 움직였다면 그건 이미 늦는 것이고 얼마든지 선동을 당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미 보고서 한 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목사는 어려움을 만날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부목사와 많은 시간을 같이 대화하지 않았고 대면하지 않았을지라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부목사의 장점과 약점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점들은 채워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동역을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새벽 기도를 참 중요하게 봅니다. 가려진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기독 대안학교 운동을 하는 목사인데
초등학교는 한 교사가 전 과목을 다 하는 뭐 이런 시스템이 큰 문제가 없잖아요. 대학 보내는 학교가 아니고 재능 찾는 학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학교를 해야 되겠다. 이걸 깨닫고 학교를 세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중고등부였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최소한 5과목 교과 전담 교사가 필요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있어도 이 교과 전담 교사, 여기에 영어 회화 교사, 뭐 중국어 회화 교사가 들어오고 예체능 교사가 들어오면 10여 명의 교사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은 각자 재능을 가르치고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이지만은 이 예수님처럼 제자 만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아니잖아요. 정해진 시간에만 와서 내 필요한 그 지식을 전달하고 가면 되는 거니까 저는 여기서 이걸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필리핀에 가 있는 제가 1호 선교사로 파송한 이정은 선교사가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인데요. 나름대로 교육에 좀 전문가예요. 이 부분을 오랫동안 고민을 하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좋다. 우리 한번 해보자. 대학 보내는 학교가 아니고 우리 제자 만드는 학교로, 신앙 가르치는 학교로 변화를 꾀해보자.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형태를 바꿨습니다. 한 교사가 3년 동안 전 과목을 다 하는 시스템. 역시 교과 과목 지도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신앙 지도, 인격 지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맺어지는 것은 탁월했습니다. 이때 교과 과정은 EBS 인강을 통해서 교사가 안내를 해주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학교를 세우고 이 시스템을 만들고 난 2년 뒤에 정확하게 미네르바 스쿨이 세상에 나옵니다. 저는 그때 학교 이름을 샬롬 초등학교, 샬롬 중학교 이렇게 이름 짓지 않고 샬롬 스쿨이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학교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과정이 그 안에 초등부부터 고등과정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한 덩어리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샬롬 스쿨, 이 이름도 사람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스쿨이라는 이름이. 그런데 정확하게 2년 뒤에 세상에 미네르바 스쿨이 나왔고 이 미네르바 스쿨의 특징은 뭐냐? 캠퍼스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전 세계 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읍니다. 제가 깨닫고 우리 학교에서 시도한 그 원리가 나중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때 저희 학교는 환호성, 환호, 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강남에 있는 어떤 그 학교 관계자가 저를 불러서 어떻게 당신은 목사가 이런 일들을 시도했느냐. 저는 있는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제자 만드는 학교를 꿈꿨다. 예수님의 교육법을 깨닫고 보니까 이건 잘못됐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말씀의 가르침대로 행했다. 그랬더니 미네르바 스쿨 그 원리보다 앞설 수 있었다. 미네르바 스쿨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틀을 깨라는 거예요. 틀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자신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 미네르바 스쿨은 급조된 어떤 이력을 가지고는 입학이 불가능합니다. 나의 스토리로만 입학이 가능합니다. 미네르바 스쿨의 또 다른 의미는 혼자 잘나서는 안 된다. 협력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수업에 참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스토리가 입학의 조건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에서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성경은 우리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교육하는 방법이 그와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가려진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사탄의 계계를 깨뚫을 수 있어야 무너지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세상이 요구하는 리더의 조건들,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세대통합 목회 안에 답이 있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살아갈 때
영적 깊이가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다음 세대를 품고 가르칠 때 그 안에서 직관, 세상 학문은 부족해도 그들에게는 직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시대를 보는 통찰이 있습니다. 이런 안목들을 그들에게 열어줘야 된다. 엘리사가 어떻게 시대를 보는 통찰의 사람이 됐는가? 엘리야와 함께했던 성령의 능력, 갑절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함으로 시대의 엘리사들을 세웠으면 좋겠다. 보여줄 때 내게도 그 능력을 주세요. 말할 것이 아닙니까? 엘리사는 보았기 때문에 말한 거죠. 가려진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프로페셔널이다. 우리 세대통합 공동체 안에서 시대를 보는 프로페셔널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대통합 목회가 대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